여러분, 옛날 이야기 좋아하십니까? 저는 참 좋아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옛날 이야기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다,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도 어머님이 옛날 이야기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손주들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 혹시 해보시는 성도님이 있으신가요? 하셔요? 네, 참 감사하네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노인 문제 심각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이가 들면 해야 될 일이 뭘까? 그죠? 나이가 들면 능력과 기술이 떨어지는데, 힘이 떨어지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저는 옛날 이야기를 아주 좋아했어요. 뭐 효도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중에 특별히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옛날 이야기는 아닌데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그 국어책에서 수필 이야기, 큰 바위 얼굴이라는 수필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그 마을 뒷산에 있는 바위, 사람 얼굴을 닮은 그 큰 바위 얼굴, 그것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 나라의 어려운 위기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올 것이다. 이 소년이 그 큰 바위 얼굴을 볼 때마다 그걸 꿈꾸면서, 야, 언제쯤 저걸 닮은 사람이 나올까? 라고 꿈꾸며 살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보니까 그 소년은 뭐가 되어 있어요? 큰 바위 얼굴이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수필을 읽고 제가 학교에 끝나고 집에 갈 때마다 들판 한가운데 가면, 저도 저희 집 마을 뒤편에 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바위도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걸 보면서 저 바위도 혹시 사람 얼굴 아니야? 우리 동네도 저런 전설이 있지 않았을까? 혹시 그 어니스처럼 나도 저 바위를 보고 자라면 나도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꿈을 꿨던 기억이 실제 있습니다. 여러분, 각 마을마다 그 민담,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들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지형이라든가 날씨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그 이야기들 중에서도 나라의 중심이 된 이야기들은 소위 신화라고 합니다. 그 나라를 탄생시키기도 하고 그 나라의 미래를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신화라고 하거든요. 사실은요, 지금 현대인들이 굉장히 빠르게 살고 있고 굉장히 과학이 발달된 이 상황에서 현대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옛 이야기들, 스토리들을 다시 살려내자.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머릿속에 뭐가 사라졌어요? 상상력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간단합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당장에 입을 풀칠할 것도 없는데 무슨 이야기 타령이야. 이야기가 밥 먹어줘, 밥 먹여줘. 정말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요, 돌아보면 이야기를 참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한 나머지 어릴 때 이야기책을 많이 읽기도 하고,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목사 되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하나가 뭐냐면 이야기를 잘하게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학교 다니면 동네 아이들이 저를 따라왔어요. 말을 잘 못하는 아이였는데 간단합니다. 이야기해달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려고 어쩝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들. 그걸 이야기를 딱 해주면 아이들이 막 쫄쫄 따라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를 만들고 싶으셔서 그때부터 이 훈련시키신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야기도 이 급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의 이야기들 중에 기억 남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사라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놓고 보면 세계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야기로 형성된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그 명절은 뭐냐면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시간이에요. 야, 있잖아, 옛날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그 옛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속에 뭐가 생겨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기를 보다 보면 뭘 잊어버립니까? 현실의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립니다.
그게 좀 더 좋은 이야기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야기 때문에 뭘 꿔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품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광야로 출애굽했을 때 광야의 사막에서 살잖아요. 사막에서 40년을 사막에서 40년을 사는데, 그때 그 사람들에게 그 40년 그 뜨거운 때야 끝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을 견디게 해준 게 뭐였을까요? 그게 사실 이야기입니다. 야, 있잖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이 있어. 우리는 지금 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있는 것 같지? 아니야.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쩝니까? 40년이 흘러도 우리는 어째 아이들 속에서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야. 그 땅이 어디에 있을까? 현재 주소는 척박하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이지만은 그나저요, 그들의 가슴에 뭘 품습니까? 땅을 새 하늘 가서 가나안 땅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져서 어쩝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는요, 그것이 어째요? 사람들 마음에 꿈을 주고 비전을 줍니다. 전설이 되는 거예요.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것이 나옵니까? 실로암 연못이라는 게 나와요. 실로암 연못. 실로암 연못에 어떤 전설이 있어요?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그 물을 한 번씩 휘저을 때마다 아픈 사람이 낫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어쩝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 연못 주위에 몰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는요,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신발 실로암 조그만 연못이에요. 근데 어째요? 그곳에 뭐가 숨어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뭘 줬어요? 아픈 사람에게는 희망을 준 거죠. 그래서 그곳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어째요? 그 아픈 사람 가운데서 진짜 오래된 38년이나 아픈 사람, 여러분, 38년을 중풍병으로 아파 있었으면요, 뭐가 습관이 돼 있어요? 누워있는 게 습관인 거예요.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실로암 연못에 옆에 있어요. 왜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마음에 품는 거예요. 야, 여기에서 천사가 물을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내가 걸을 수 있어. 38년을 누워있던 사람이 그 꿈을 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째요? 그 꿈을 알고 찾아가는 거예요. 야, 네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꿈을 꾸느냐? 여러분, 꿈이 있는 자에게만이요, 그 꿈이 이루어질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아주 중요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어째요? 곳곳에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왜 갑니까?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 만납니까? 못 만나요. 근데 왜 갑니까? 성지순례의 그 성서에 되어 있는 그 이야기들이 다 곳곳에 숨겨 있기 때문에. 근데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도요, 사실은 그 이야기의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400년 전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날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나 해줬어요. 이스라엘은 독특하게 여러분 사막이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사막인지라 우리와 다르게 어째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근데 건기 때는 비가 하나도 안 오다가 우기가 시작되면 어째요? 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10월이 되면 어째요? 비가 시작돼요. 그 비를 어떤 비라고 말합니까? 이른비다, 이렇게.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어쩝니까? 그때 비로소 땅이 단단하게 굳던 땅이 어째요? 먼지 날던 그 땅이 물기가 들어가니까 씨앗을 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농사를, 보리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뭘 기다려요? 이른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비가 와야지 비로소 어째요? 씨앗을 뿌려서 먹고 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비는 중요합니다. 이른비, 언제쯤 이른비가 올까? 10월에 바람이 싹 바뀌면 어째요? 사막에서 불던 그 메마른 바람이요, 갑자기 이쪽에서 쫙 바람이 불면 어째요? 그쪽에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째요? 때가 됐구나. 이제 우기가 시작돼요. 이른비가 올 거야 하고 기대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다. 4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그 이른 비를 가지고 어째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은혜를 베풀 때가 올 것인데, 그게 뭐예요? 이른 비의 사건인데 성령이 오신 사건이에요. 요엘서의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를 다시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방언을 하는 모습 보고 깜짝 놀라셨죠?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400년 전에 그 전설과 같은 그 이야기가 비로소 오늘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전설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온 사건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설이고 옛날 이야기로 여겼던 그 사건을 꿈꾸는 자들은 어째요?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온 것을 보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400년 전에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건이요.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건을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이야기입니까?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여러분 무슨 이런 일이 있었다요. 믿어지십니까? 제가 옛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400년 전에 그 전설과 같은 그 이야기를 꿈꾸며 기다리던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에게 그 약속대로 거짓말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분이 떠나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올 텐데 그 전에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야. 성령이 오시면 그 이른 비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은혜의 빗줄기가 너희에게 내려오면 너희가 뭐가 될까요? 놀라운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120명의 사람들. 그리고 어째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째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이 사건이 그냥 우연히 있었던 일이 아니라 400년 전에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설교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꿈을 꾸기 시작할 것이다. 아이들이든 청년들이든 노인들이든 다 어째요? 꿈을 꾸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요, 요엘서 이 말씀에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가 두 번 중요한 비가 있는데, 아까 말했어요. 첫 번째 비는 어떤 비예요? 이른 비, 씨앗 뿌리는 비. 근데 3, 4월이 되면 반드시 어째요? 또 비가 와야 돼. 그게 무슨 비예요? 늦은 비.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그 비가 와야지만 열매가 풍성한 맺는, 알알이 맺히는. 그러니까 씨앗 뿌릴 때는 어째요? 아직도 온전히 열매를 못 봤어요. 근데 진짜 열매를 보는 시기는 어째요? 늦은 비가 내릴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교회가 힘드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늦은 비에 성령의 사건이 일어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처음 2000년 전에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 약속을 꿈꾸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런 놀라운 교회를 이룬 것처럼, 이제 그 떠나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때가 되면 늦은 비에 성령이 오신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이른 비는 이미 내렸는데 아직 안 내린 비가 있어요. 그게 무슨 비예요? 늦은 비가 있어요. 그 늦은 비는 어떤 비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다시 부어지는 비라는 거예요. 은혜의 빗줄기가 오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이 놀라운 공동체가 다시 세워진다는 겁니다. 2000년 전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오는 그날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이 교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들이 4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잊어버렸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야, 그거 전설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졌잖아. 근데 어째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이 떠나실 때 다시 오신다는 것을 바로 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어쩝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래서 아직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뒤로 가면 흩어지죠. 왜요?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이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오지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 전체에 복음이 다 퍼져 있어요. 뭐가 다가오고 있어요?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말이 다가오면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약속의 말씀, 전설과 같은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이 이제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기다립니까? 이 전설 같은 그 사건을 다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들어가자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실제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어쩝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어떤 걸 꿈꿔야 돼요? 이 전설을 꿈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언제쯤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늦은 비의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성령이 오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로 들어가자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이렇게 착각합니다. 초대교회처럼 그럼 우리도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농밥 팔아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내비게이션으로 보면 안 돼요.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합니까? 전방에 우회전 하십시오. 좌회전. 그럼 어째 운전자는 따라만 가면 돼요. 이게 내비게이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내비게이션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줍니까? 지도를 주는 거예요. 지도를 가지고 내가 어디를 찾아갈 때는 내비게이션과 달라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도는 찾아봐야죠. 아, 여기 지역 가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명도 알아야 되고, 어디서 꺾어진 거, 상거리에서 꺾어지는 거,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어째요? 독착지의 그 지명과 이걸 상세히 봐고 연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이 그 지역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임재의 사건은 우리에게 지도와 같은 사건입니다. 봐라, 4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다면 다시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초대교회와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문화와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맞는, 이걸 뭘 삼아서? 기도 삼아서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이가 아니라 이 시대에 맞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표본 삼아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하면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과연 우리 교회에게 어떤 걸 꿈꾸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꿈꾸는 자인데요, 주님이 나를 향한 꿈, 교회를 향한 꿈, 시대를 향한 꿈을 꾸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꿈을 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째요? 꽁꽁 얼어붙어서 꿈을 꾸지 않아요. 아이들도 꿈을 꾸지 않아요. 다시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몰라요. 스토리가 없어요. 저는 어릴 때요, 이야기를 좋아해서요,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상상을 했어요. 이 볼펜이 슝 날아다니고 갑자기 막 변신하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쩝니까? 그런 상상을 할 줄 모릅니다. 우리 어른들이 꿈을 잃어버려가지고 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옛날 저희 어머니처럼 옛날에 있잖아, 저 산에 있잖아, 누가 살았는데, 호랑이가 살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지 않아서 아이들이 최고의 공부를 하고 영어, 수학, 컴퓨터 최고로 보고 있지만은 뭔 사라졌어요? 상상력은 사라져버려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째요? 성서가 말하는 그런 상상력의 이야기들을 잘 풀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손자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 어째요? 나는 열심히 믿었고 나는 엄청난 교회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부흥과 성장으로 세계가 우러가던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이들한테, 야, 있잖아, 옛날에 우리는 있잖아, 부흥회 하면 보따리 싸주고 이불 싸들고 쌀 가지고 가서 부흥회 했어. 아이들이 뭐래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쌀이 없었거든. 왜 쌀이 없어요? 라면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해석해 줘야죠. 있잖아, 그 쌀을 지고라도 그 힘든 걸음을 가서라도 우리가 왜 부흥회 참석한지 아니?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좋거든.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야,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목사님께 배우고 다 떠넘겨 버렸어. 교사님께 배우고 학교 가서 선생님께 배우고. 그랬더니 어째 아이들 속에 뭐가 사라졌어요? 이야기가 사라져가지고 아이들 딱 단순해요. 보여준 것 외에는 안 믿는 아이들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연령대가 많으신데요, 여러분 손주들에게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주셔야 됩니다. 있잖아, 내가 너 나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일이 있었거든. 그때 예수님 만났는데 너무 좋았어. 그런 내 경험. 너는 예수님 어떻게 만날 거야? 현재 가지고 베드로가 400년 전에 요엘서에 했던 그 말을 지금 딱 가지고, 이 사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사건은 그 이야기의 해석입니다. 직접 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지금 이야기해 줘야지만이 사도행전 이 사건을 지금 현대교회의 희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먹고 살기 바빠서 교회 나올 수 없다고 말하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꿈을 꾸고 이 꿈을 가지고 세상에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가 곧 올 겁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어째요? 새로운 나라가 펼쳐지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어째요? 서로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나눠주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핍절한 사람이 없는 그런 유무상통의 행복한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는데 여러분, 혼자는 안 돼요. 교회에서 같이 꿈꾸는 공동체를 이룹시다라고 어째요? 희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째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데, 지금 어쩌습니까? 그 역할이 사라져버렸어요. 교회도 똑같이 성장하고 키우고 건물 짓고 사람 많아지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세상에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어쩝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진짜 사랑 많으시고 섬김이 많으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게 되면서요, 새로운 나라가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교과서입니다. 지도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말씀, 제가 다음 시간까지 연결해 볼 텐데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뭐냐면 4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보세요. 교회가 가져야 될 요건이 오늘 여기 41절에 다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교제하고. 또 어째요? 떡을 떼며. 또 어째요? 기도하더라. 여기서 오로지란 이 단어는요, 기도만 오로지가 아니라요, 싹 포함돼요.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떡을 떼고, 오로지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교회에 필요한 요건입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제가요,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된 말씀이 이 부분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남으로 이 두려워했다.
다시 말해서요, 이 교회의 중심에 첫 번째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면서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뭐가 우리 한국교회 회복에 중요할까? 역시 누가 중요합니까? 목사들이 중요하더라고요. 목사들이 권위가 떨어져 버렸어. 세상에 여론조사를 하면 목사들은 어째요? 신뢰도가 정치인보다 못해요, 요즘에는.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질문해 봤어요. 목사의 권위는 어떻게 세워질까? 오치만이라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위자가 나를 따르라, 나를 권위를 존중하라 말하면 이미 권위가 아니다. 따르는 사람이 권위를 인정할 때 진정한 권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 사실 우리 한국교회 이미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는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성도님들이요, 목사님이 조금 실수하면 어쩝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기다려줬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실수하셨는데 빨리 회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권사님들 막 눈물 흘리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딱 실수하면 그럴 줄 알았어. 설교는 잘하더만 설교대로 안 산 것 보니까 설교는 다 가짜였구만. 그죠? 이렇게 해석되는 시대에 제가 목사로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이 본문에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혁신 역할이 뭔가 봤더니 사도예요. 사도의 말씀의 권위가 있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세워가는데 목사의 권위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 저는 딜레마잖아요. 목사가 잘못하면 아이고 설교는 잘하더만 행동 보니까 영 아니야, 그냥 한 번에 딱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 시대에 이 성도들을 보면서 저는 권위를 말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했던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수련을, 청년의 수련을 가는데 같이 있는 전사님 집에 있는 시골교회로 같이 갔어요.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돈 전략하려고. 그래 그 전사님 집에서 자고 그 교회에서 수련하고. 새벽 4시쯤 됐는데 전사님 같이 잠을 자는데 문 밖에서 누가 이렇게 불러요. 전도사님, 전사님 왜 불러요? 그래서 제가 잠결에 전사님 보니까 눈을 딱 떴어요. 청년들이 아닌 목소리인데 전사님 부르네? 근데 옆에 있던 전사님이 뻘떡 일어나서 내 어머니하고 나가는 거.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아들에게 어머님이 전도사님을 부르는구나. 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믿는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전사님을 제가 다시 봤어요. 저 어머니는 왜 자기 아들에게, 막둥이 아들에게 전도사님으로 부를까? 제가 이 목사의 권위, 사도의 권위를 이야기하면서 이때의 생각이 제 머리에 나오는 겁니다.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 우리들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지만 진정한 초대교회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분명한 사실은요, 목사의 권위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목사가 권위 이야기하면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시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제가 목사라는 그 자리와 부모의 자리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다 되셨잖아요. 부모로서 아이를 키워보니까 다 훌륭한 부모이셨습니까, 본인이? 어떻습니까? 근데 참 아이들에게 감사한 건요, 별로 안 훌륭한 부모인데도 참 기다려줬던 것 같아요. 그죠? 참고.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 있는 저는 정말 안 훌륭한 목사 분명합니다. 아마 실수도 할 것이고 아마 말씀대로 못 지키는 일도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실수하는 것을 보실 때마다 바로 저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잘못도 참아준 것처럼, 그죠?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아들, 딸이 저를 참아주거든요. 우리 아들이 입을 딱 다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아, 참고 있구나. 아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도 참지만은 우리가 서로 참아야 되겠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하기 때문에 설명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칭찬할 일이 있는데 너희가 거짓 사도가 나타나니까 어째요? 그걸 분별하고 너희들이 그걸 쫓아냈다. 참 잘했다. 목사들 중에 잘못한 목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째요? 에베소 교회가 어째요? 틀렸습니다 하고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어째요? 쫓아낸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리의 잣대는 정확합니다. 근데 진리로 계속 대하면요 뭐가 사라져요? 사랑이 사라져요. 요한 1서를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는 강의를 하겠지만은 요한 1서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진리를 가지고 계속 거짓과 싸우다 보면요 여러분 어쩝니까? 사랑이 식어져요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잘 봐야 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똑바로 하세요 말할 때는요 내 안에 뭐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사라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건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분별의 시대에 있거든요. 목사 틀렸으면 어쩌니까 말씀 듣고 목사님 그거 틀린 것 같아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뭐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어렵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목사들이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목사도 틀리고 저 목사 틀리고 성도들이 지금 막 눈에 불을 켜고 진리의 잣대로 막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리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다. 진리가 먼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리의 잣대로 남을 정죄할 때는 반드시 뭘 봐야 돼요? 내 속에 사랑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왜 부모를 참아준지 아십니까? 부모가 마음에 들어서요?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부모여서요? 부모가 말한 대로 다 잘 지켜서요?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이 두 개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가 권위를 발휘할 때는요 그게 어떤 권위냐면요 사실은 한 발 더 가면 말씀의 권위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도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보면 어쩝니까? 그들이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다. 성령에 충만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요 먼저 뭘 기대해야 됩니까? 목사가 성령이 충만하길 기대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처럼요 목사가 어째요? 꿈꾸는 목사가 되기를 기대해야 돼요. 400년 전에 요엘서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목사가 되기를 기대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성령의 그 사건이 우리들 교회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 목사의 말이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어째요?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경외한다. 조심스러워한다. 목사니까 조심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조심한 거예요. 그 선포된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그 선포된 말씀이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 손주들에게 아이들에게 내 아들들에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나는 있잖아 이 꿈을 꾸면서 행복하단다. 너 지금 진짜 힘들잖아. 직장도 안 잡히고 대학도 못 가고 취업도 안 되고 힘들지? 그거 보지 마.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야. 있잖아 엄마는 아빠는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다시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실 때 성령이 오실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어째요? 새로운 아름다운 행복한 기쁨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대. 야 우리 이걸 위해서 살자.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자. 우리 기도하자.
주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정도 뭐가 될 거야? 이런 초대교회 같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가정이 될 거야.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들을 가득 가지고 있었어요. 무얼 가도 실로암 가면 전설이 있고, 또 저기 산에 가도 전설이 있고, 어느 길을 가도 어떤 전설이 있어요? 옛날에 전설이 있어요. 우리는 성지순례 왜 갑니까? 그 전설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안 봤으니까 직접 보려고. 여러분, 우리들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에 새로운 전설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들 교회 가서, 야, 있잖아, 우리 성도들이 옛날에 2014년, 15년도 10월 달에 맨 바닥에 덧자를 끼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시작된 교회래. 그런 전설이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후손들에게, 야, 우리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니? 그 나이 든 어르신들이 눈물과 물질과 헌신과 청소와 모든 걸 수고하면서 세워진 교회야. 이런 전설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 교회에 와서 새로운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희망을 꿈꾸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셔서 꿈꾸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